할렐루야. 네, 저녁 예배 그리고 진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집이 대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있는 도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충남대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침례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문화동에 있는 작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9명의 아이들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아이들이 부흥하고 부흥해서 한 40명쯤 되었을 때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동환 강도사님, 그 당시 강도사님이셨거든요. 김동환 목사님, 다니엘 학습법,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을까요? 네, 바로 여기로 오셨습니다. 여기로 오셔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봉고를 타고 스타렉스를 타고 쭉 왔는데 여기가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집고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앉았냐? 저기 성가대석에 앉았습니다.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곳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언젠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16년이나 지난 그 후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분명히 그 뜻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제 모교회 같아요. 네, 저의 교회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육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그 장로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담임 목사님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같은 때 있었습니다. 너무나 친밀함이 많이 느껴졌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데 좋은 점수 제가 이렇게 네, 우리 김정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우리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조직신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 조직신학이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과목인데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 설교에서 은퇴 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쓰임 받을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 있어요. 목사님께서 혹시 이렇게 또 다른 교육사역을 하시려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한밭제일교와 같은 큰 교회를 담임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과제도 안 밀리시고 정말 모든 출석 다 하셨거든요. 네,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목회 정말 성공적인 목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 하시고 또 학업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불러주셨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대전에서 소문난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려지며 또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만드는 세대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한 이 한국을 이끌어가며 주님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세대들이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물질로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놀라운 역사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개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은요,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일 누구에게,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 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박선원 교수는요, 그의 책 정체성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법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 왔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될 것이냐고 묻는다.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는지,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삶은 명사가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삶은 이야기야, 맞아, 삶은 동사지라는 그 말에 여러분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책을 사다 보면은 혼자 여행을 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여행 경험을 여행기로 적고 출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행기를 잘 보세요. 그럼 거기에는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여행기의 대부분은요,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요,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요, 자녀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부부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요, 자신의 친구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만남의 결과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만남은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은 비극적 결과를 낳곤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뉴스가 무엇이냐면은 만남을 잘못 가져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스토킹이죠. 스토킹.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한 사람의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어떨까요? 아기들. 안타깝게도 갓 태어난 생명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너무나 자주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할 때요,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 역시도 굉장히 아름다울 겁니다.
만남의 대상이 결과를 결정하듯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그 이끄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 김종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지식과 경험으로 제자도를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험 부분이 사실 일부 조금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누군가와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인 관계고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점점 쌓여질수록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요, 우리는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하죠. 이야기를 만들려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만들려면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만남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모읍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역은 어디였냐, 당시 핫플레이스는 어디였냐면요, 세겜이 아니라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런데 그 핫플레이스인 실로가 아닌 여호수아는 오래된 땅인 세겜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곳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세겜 땅에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이 땅,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에 있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에서요,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요, 강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요, 라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을 먼저 보낸 후에 그가 남았었을 때 그가 이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바로 세겜 땅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핫플레이스였던 실로가 아니고 세겜으로 사람을 모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입을 열어서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합니까? 맞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겜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애굽되었을 때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그 세겜이란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일하셨던 그 모습을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 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과거를 둘러봄으로써 하나님과의 경험을 둘러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과의 과거를 둘러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해요. 상담하는 분들을 보세요. 부부 상담을 합니다. 그럼 부부 상담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우리 아내가요,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때는 이렇게 쪼잔하지 않았어요. 네, 절약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쪼잔함이 되더라,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처음에 연애하실 때 어떠셨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상담의 시작이요, 바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충분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하나님이시지? 말씀을 봐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요,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충분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너무나 잘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 받으실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요, 매일매일 보게 되면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요,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 만나는 시간만을 이야기할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 만났던 그 경험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주일날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을 보겠습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은요,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요,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초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화학당의 학장을 지내신 로드와일러 선교사님은요,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을 만들자. 정신여학교의 학훈은요,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배제학당의 학훈은 어떻습니까?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며 세속적 직업이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직업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초대에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날마다 일생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칼빈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네덜란드 총리까지 지내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의 첫 문장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천지가 뭘까요? 하늘과 땅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연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지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쓰신 송인규 교수님은 인간, 자연, 문화, 사회, 이것을 세계, 천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버트 walther 교수님은요, 그의 책 Creation Regained라는 책에서요,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슬플 수도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슬프거나 우리가 기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면은 기쁜 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프면은 슬픈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내가 원한 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을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눈물 뿌리며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도, 내가 나의 부모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주 사망의 그 가득한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조각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만한 조각상인데요, 피에타라는 조각상입니다. 한 번쯤 보셨습니까? 이 조각상? 이 피에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리아가요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피에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조각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예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피에타가 이렇게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를 만들었을 때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조금 어렵겠죠? 대략 18살에서 20살로 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정교해요. 잘 보시면은 근육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창 자국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불가리아의 한 조각가는 그가 이 피에타 상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러자 망치를 들고 와서 이 피에타 상을 부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야, 저거는 악마의 작품이야, 그렇게 외쳤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18살에서 20살밖에 안 된 미켈란젤로가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자 사람들은 쑥덕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저거를 만들었다고? 아유, 아닐 거야. 어떻게 미켈란젤로가, 그 어린 녀석이. 그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밤에 몰래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이 띠에 이름을 써놓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 그래서 아까 보셨던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봐 줄 거야. 아,
너무나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는데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행복했겠죠. 바람도 시원했어요. 풀벌레 소리도 너무나 듣기 좋았습니다. 하늘의 달, 별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도 자신의 이름을 써놓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나는 뭐라고? 이깟 작품 하나 만들면서 여기에 내 이름을 써놓았는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미켈란젤로는 다시는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써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좋은 일을 겪을 때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 그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행하셨는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오늘 내 자손과 함께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같이 있는 가족들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냐? 바로 여호수아의 후손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후손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우리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아들, 나의 손주, 나의 증손주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전부터 쭉 흘러내려오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교육위원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 제가 수능 기도회 때 준비했었던 한 편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한 어머니의 편지예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수능 전날 아들에게입니다. 자,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긴장도 될 텐데 여유 있게 대처하는 너를 보니 내 아들이지만 참 잘 자랐구나 싶어 고맙고 대견하다. 푹 자거라. 내일은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피곤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들아, 시험 볼 때 내가 아는 것은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놀랍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헷갈리는 것을 억지로 맞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비워두어서 그것도 틀리도록 해라. 사람들이 수능 대박이라는 등, 콕 찍어도 정답이라는 등 다들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마는 너도 알지? 엄마는 수능 대박이를 바라지 않는다. 수능 대박이라는 것은 없는 법이란다. 엄마는 너나 다른 학생들 모두가 뿌린 만큼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바란다. 어느 대학인지 학벌보다는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어떤 인품을 가진 자인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그의 일생과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한다. 간판보다는 실력을 쌓고 그 실력으로 너와 가족과 이웃의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대학을 못 가도 괜찮다. 만일 그렇다면 군대를 가렴. 군대는 인생의 대학이란다. 대학은 과대해 군대는 안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학을 못 가도 성실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꼭 약속해라. 아는 것만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너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분께서 내 영혼과 너의 삶과 너의 진로를 축복하시기를.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슴 찡한 어머니의 기도 아닙니까? 어머니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요,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머니를 둔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린 너무나 눈에 잘 보입니다. 이 아들은요, 세상에서 험난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의 말대로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점은요, 점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진금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밭교회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들이 1,500명이 넘어요. 이런 교회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요, 불과 18%밖에 안 됩니다. 어른이 100명이면요, 아이들은 18명밖에 없어요. 비율이 조금 높은 교회가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한국 교회는 침체기를 떠나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박교회는 물론 예외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아직은 우리 한박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실감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꿈미에 있고 오른교회에 있고 그리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통합 측 2018년도 자료입니다. 통합 측의 2018년도 8,400개 교회 중에요, 미취학부가 없는 교회가 무려 95%예요. 95%. 다른 말로 하면은요, 8,400개 교회 중에 미취학부가 있는 교회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고신 측은 어떨까요?
고신측은요, 10년 전에 비해서 유치부가 무려 44%가 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주력 세대가 몇 세입니까? 교회의 주력 세대가요, 지금 40대에서 50대예요. 40대에서 50대면은 저의 세대거든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어렸을 때 이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를 돌면은 교회에 아이들이 막 몰리던 세대였습니다. 지금 그 세대가 교회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주력 세대는요, 50세에서 60세예요.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주력 세대는 60세에서 80세대입니다. 무려 유럽에 있는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침체기, 미국에 있는 교회가 300년 걸린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채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래학자인 최우식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 한국 교회의 전체 다음 세대 숫자는 10만에서 12만 명이 될 것이다. 한 교회당 약 15명만 남게 될 것이다. 좀 느껴지십니까? 이거는요, 큰 교회를 포함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큰 교회에 그나마 다음 세대가 있고 다른 교회들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내려져 와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념으로 질주를 해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가 연합해서, 부모와 교회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가 먼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디오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은 세대교회 담임이신 양승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근의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박교회가요, 다음 세대 사역으로 대전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소문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빠른 교회 부흥의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막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몇백 명씩 등록을 해요. 그런데 매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숫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살인 다음 세대가 100명이 되고, 이 10살짜리 아이가요 10년이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이 10살짜리 아이가 교회의 기둥이 돼요. 15살짜리 중고등부 아이가요 5년만 지나보세요. 이 아이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가장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것,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오른교회 역시 다음 세대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김은호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검토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미친 교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다음 세대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철학과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사역으로 보고 있는 금요철야 다니엘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은 항상 다음 세대를 외치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항상 꿈미를 외치십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학교를 또 인수해서 다음 세대를 외칩니다. 그런 스피릿이 오른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교회는 다음 세대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김용진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동일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마음 뜨겁게 느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또 건물을 다시 구입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어쩌면은 한밭제일교회가 오른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날마다 만들어 가야 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나의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그 말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록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날마다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깊이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을 선곡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할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꽃들도란 찬양, 이 가사를 보면은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는 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가사가 이곳에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 한국 곡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요, 복음의 가장 변방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이 찬양은요,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함께 적어나가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꽃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